오늘 우리 공동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본문이죠. 긴 본문인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나 또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상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저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끼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머리털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다니엘서의 이제 후반부를 좀 보게 됩니다. 전반부라고 하면 다니엘서가 사실 세 파트로 나눠지기도 하고 두 파트로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걸 우리는 좀 이렇게 지지해서 본다면 1장부터 6장까지 좀 그 전반부가 있고 7장부터가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잘 익숙치 않게 잘 읽어보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뭐 환상,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뭐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거 전부 다 전반부에 있고요. 후반부에는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좀 환상에 대한, 묵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서 어떻게 묵시를 해석해야 되는지는 좀 성경 공부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할 아주 직관적인 메시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3장부터 이제 3장까지 봤고 7장으로 훌쩍 넘어갔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보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나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희가 첫 번째 우리가 사진으로 봤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모습은 10대가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다니엘이 이제 왕궁 앞에서 소년들에 불려서 4명의 소년들이 왕 앞에 있었더라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서 이제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했던 그때가 10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10대의 다니엘로부터 오늘 쭉 왕들을 거쳐가며 이 역사가 진행되며 시간이 진행되면 따라서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 다니엘의 나이가 대충 몇 세쯤 되었을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몇 세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20, 네, 20대 후반, 30대요. 네? 50대 그냥 막 던져보는 거예요. 네. 오늘의 본문쯤이면 한 80쯤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다음에 나이를 한번 볼게요. 다니엘 시대의 왕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 왕을 거쳐왔는지를 보면 역순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7, 80세쯤 됐던 나이가 계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쭉 이어질 때까지 왕이 총 몇 명 등장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처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음식을 주었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그래서 느부갓네살 신상,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금신상을 세워서 내 앞에 절해라, 그 이야기가 지난주에 보았던 3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4장까지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이제 43절 이후에 보면 이제 5장으로 가면 벨사살 왕이 등장해요. 벨사살 왕 때에 이때도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고위 관직으로 있었습니다. 같은 나라니까 비슷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6장부터 메데와 바사의 그 나라의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인데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0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또 한 번 바뀌어요. 고레스 왕 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랑 메데바사 다리오 왕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 역사에서는 고레스가 먼저 기록된 왕이고 다리오 왕이 나중인데 성경에서는 묵시를 다루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혼동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니엘 성경 안에서만, 다니엘 말씀 안에서만 이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레스가 먼저 기록되고 다리오 왕이 마지막 기록됐다면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 총 7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총 7명의 왕을 모신 다니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던 그냥 할아버지가 된 다니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으로 충분한 메시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니엘이 굉장히 뜬 사람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도 이 사람의 리더십이 너무나 탁월해서 이 사람을 고위관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없으면 이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한 실력자였음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니엘의 나이 한 7, 80대쯤 됐고,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왕들을 거쳤는지 우리는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 이 7장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사실 읽을 때부터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도 그냥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그럼 그림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고 싶었는데, 하면 우리 뇌리에 좀 박힐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글자로만 보세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그게 정확하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그림은 준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 다니엘에서 등장하는 이 내짐승 환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짐승,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자, 곰, 호랑이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면 좋았겠거늘 되게 잡스럽게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만큼 뭔가 더 많은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원래는 역사적으로 이어서 이때 이 환상은 무슨 왕이랑 연결돼서 이 무슨 왕이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여주셨구나를 보게 될 텐데, 그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이 4개의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7장 4절에 보면 첫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네, 사자와 같은 짐승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보는 중에 그 독수리의 날개가 그 사자에게서 뽑혔대요. 그리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대요. 날개가 있던 4발 짐승이 뽑히면서 두 발로 섰더라.
그러면서 이게 엄청나게 강한 모습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두 번째 환상은 이제 곰 같은 형상인 거예요. 근데 그 곰이 몸을 한쪽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렇게 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입 사이에는 세 개의 갈빗대가 물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먹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씹어서 먹고 있는 중. 이 뭔가를 잡아서 생생하게 먹고 있는 그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곰에게 말하는 자가 있대요. 더 많은 고기를 먹어라, 더 많이 잡아먹어라, 더 너의 강력함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까지 두 번째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환상은 좀 어떨까요? 세 번째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번엔 표범 같은 짐승이랍니다. 근데 그게 날개가 등에 네 개가 있대요. 새 날개요. 그러니까 새가 참새 같은 쪼가리 같은 그런 날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날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날개가 있어서 당장이라도 날아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맹수인데 그 짐승에게 머리 4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4개가 멍청한 머리 4개가 달려서 막 어디로 가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 4개가 모두가 지혜가 있고 당장 뭔가를 죽여도 확실히 죽일 수 있는,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능력까지,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진 이 짐승이더라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엄청난 짐승인 거예요. 사실 이 3개의 짐승만 봐도 이겨낼 재간이 있을까? 누가 감히?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짐승은 더 어마무시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예, 형용사부터 다르죠. 모든 짐승, 이 넷째 짐승은 모든 것보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 형용사를 계속 붙여갈 만큼 계속 더해도 어마무시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빨이 쇠로 됐대요. 큰 이가 있어서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그런 엄청난 건데 정확히 얘기하죠. 이 짐승은 전에 3마리의 짐승들보다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왕관까지 썼다. 정말 최고의 짐승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이 4개의 나라를 뜻해요. 그러니까 뭐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뜻해서 이 모든 제국들이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에워싸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라고 하는 이 4개의 나라가 어떤 왕권이었었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이것들 좀 해석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것보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에워싸고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무시무시함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존 앞에 있다,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나라들 그리고 이 환상들 그리고 다니엘의 스탠스를 보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건 오히려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해석되는 이것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항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첫 번째 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하면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건 단순히 옛 말처럼 그냥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언제나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저들도 여전히 나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무시무시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는데 나도 연약한 존재, 저들도 연약한 존재, 진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임을 아는 거. 그게 백전백승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뭔가 잘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뭔가 잘 엮어가지고 이것들을, 이 상황을, 지혜를 모아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모든 것이 지피지금 백전백승, 나도 지고 저 사람들도 지고 저 마스탄마귀도 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최고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요,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살아보셨습니까? 그렇게 살아내 보셨습니까? 정말 쉽지 않죠. 불가능해 보여요. 어떤 일이 닥치면, 어떤 일이 나를 덮치면 내가 당장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번뜩 들어요. 뭔가 재정의 문제가 들면, 재정 문제가 나한테 찾아오면 이거 어디서부터 돈을 빌려야 되며, 얼마 정도 땡겨올 수 있으며, 어디다가 손을 펴야지, 어떻게 구해야 되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막 다가올 때 그것을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막 이겨내 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한 주 동안 경험해 왔죠.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동기마저도 사라져요. 그냥 내 안에 불타오르던 마음도 조금만 지나면 그냥 다 사그라져 버려요. 결국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었구나,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만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게 사실 맞죠. 점차 우리에게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존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뭐 인간관계,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 가지고 머리싸움 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취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학생인 친분들은 취업을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취업을 하고 나서 땡길 것 같습니까? 이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직장이 내 평생 직장이냐?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결혼이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하는 남성과 그렇게 결혼만 하면, 뭐 혼인 도장만 찍으면 결혼입니까? 아니요. 현실적인 게 너무 많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뭐 행복합니까? 신혼여행 갔다 와서 행복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같이 견뎌나가야 될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고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같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겼는데 이제 좀 끝났나 보다. 더 큰 게 우리한테 몰려올걸요. 인생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만 내 앞에 놓여 있는 게 인생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걸.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안 돼요. 그래 도전해보세요.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그게 꺾여서 정말 부러지는 걸 내가 경험하고 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 문제를, 그 문제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그 환경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부러졌을 때, 나도 할 수 없고 저도 나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 상황을 피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데도 구할 게 없으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건, 사랑하는 태근아, 제 이름 태근이잖아요. 태근아, 너가 어차피 할 수 없다는 거 너가 몰랐느냐 라고 물어보신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 두 번째, 저 상황과 환경은 나한테 별거 아니야, 처음부터 나한테 오지 그랬냐 라고 하시는 두 번째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걸 알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원치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너무 많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 하나님이 지금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우리가 싫어서 그 고통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 나를 조금 더 의지해다오, 내가 너의 주인임을 기억해다오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쩌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무시무시한 내 짐승과 같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으로 봤지만 실제로 이걸 어떤 시뮬레이션을 나중에 3D 같은 거 막 이렇게 띄워가지고 보고 싶은 거죠. 어마어마한 짐승이 나보다 작은 개 같은, 이렇게 강아지 같은 그런 조그만 애들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이 막 내 날개를 갖고 있고 쇠이빨을 갖고 있고 막 뭔가 지금 죽이고 있는 그 형상이 내 앞에 있다면 그 앞에서 지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벌벌 떨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랑 세상의 4개의 왕, 4개의 나라를 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럼 그건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4개의 환상이 너희의 삶에 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마무시한 그것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내 환상만 보면 진짜 우리는 끝났나 보다,
아니면 뭐 하나님이 뭐 역사하시긴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요, 말씀에 정확히 써 있어요. 말씀의 결론이 이미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보면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눈을 보게끔 좀 같이 띄웠는데요, 이 말씀도 천천히 우리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물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부는데 그때 내 작은 별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예,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제가 교육전사 거의 한 1, 2년 차 때쯤 한 뭐 10년도 초반이죠. 그때 이제 한창 유행했던 그림이 있었어요. 혹시 이 그림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뭐 이거 설교 시간에 좀 많이 쓰기도 했고요. 뭐 전도사님들이 막 우리가 이렇게 대항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예, 이것만큼 비성경적인 그림은 없어요. 이것만큼. 9절에서 보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 이유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지금 다니엘이 내 환상을 보고요, 내 짐승을 보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었대요. 그건 세상을 창조하신 이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처음부터 다스린 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처음부터 다스렸던 그 왕,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적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하신 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때문에 결국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이미 썩어 있는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요,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를 보는데 자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다니엘도 이 본문 가운데서 내가 여러 가지를 막 보는 중에 이미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생명은 살아남아 있는, 목숨은 겨우 붙어 있는 상황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괴물로서 막 어마어마한 그 무시무시한 괴물로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거죠. 그냥 어마어마한 그 짐승이었는데 옛적부터 계신 이가 등장하자마자 그들은 그냥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미 반쯤 죽임을 당했더라.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건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고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죽임을 당할 사람들도, 죽임을 당할 이 짐승들도 이제 하나님이 정하셔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할 때까지 그냥 목숨만 겨우 부지한 상태로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요, 13절과 14절이 마침표를 찍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여기서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를 이미 대언한 거죠. 그리고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이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에서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두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 영원한 능력이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내 짐승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가 볼 때 막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고 내가 더 이상 가능성 없는, 내가 그 앞에서 뭐 견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걸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대항할 능력이 없다. 너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재간이 없어. 그런데
그 강력해 보이는 내 짐승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의 생명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무서움을 모르고 믿음이면 된다라고 외치는 거, 그거 무모한 믿음일지 모르겠어요. 굳건한 신앙이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다고요? 그거 곧 있으면 무너질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단단하고 굳건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너가 잘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반석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또 넘어지는 게 우리야. 그런데 그 반석은 사라지지 않아. 하나님,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시는 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다니엘을 보면서 더 깊이 상고해야 될 건, 더 깊이 고민해야 될 건,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냥 성경 지식, 아니면 창출 레민신 그런 거에 66권 쭉 나열할 줄 알고, 찬송가 몇 장 모르겠습니다 하면 몇 장 부를 줄 알고, 찬양 여기서 인도하면 그냥 흥얼거릴 줄 아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더 부딪혀 봐야 돼요.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해 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믿음이라는 건 굳건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굳건하게 뭔가 단단하게 마음 잘 잡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말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서 말씀 마치길 원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묵상하다가 어떤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좀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히브리서였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드리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었어요. 33절부터 38절 전반절인데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주세요.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믿음장이에요. 거기서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정확히 이야기하죠. 그들은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가진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이것들을 해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발동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경험적으로 쌓여가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밖에서부터 찔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믿음이요, 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닥쳐도 혹여나 여기 중간에 말하죠, 죽임을 당할지라도 믿음 위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이 마지막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 다시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1절부터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방금 찬양을 통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다, 또는 바다에 피는 바다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와 같다, 우리가 그렇게 방금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겨낼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요,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더 마주하게 될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정말 세상 앞에서 어찌해 보려고 막 아등바등했던 우리의 심령이었는데, 주님, 그것들 내려놓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의 벽, 고통의 벽, 또는 현실의 문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마음의 상처, 그 모든 것들 내가 어찌해 보려고 아등바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더 선하고 더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서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고백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의 벽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직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상황 환경도 여전히 연약한 상황들임을 고백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여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실 그날을 꿈꾸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네 가지 짐승들이 정말 예전부터 있었던 이 인자 같은 이 그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자마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조정하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집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영위하려 했고 그렇게 인도해 가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부족했던 우리들의 삶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정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되길 원하온데, 하나님, 정말 세상이 별것 아님을, 그리고 내 자신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지피지기, 그리고 결국 그 백전백승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면 이 네 가지 짐승, 정말 여러 가지 공격들, 어마무시한 그런 공격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정말 처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천명되고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고백을 그렇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삶의 자유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